자, 오늘 히브리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분명히 알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 이 말은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했던 모든 말씀 전체를 다 요약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므로, 또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으므로, 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완전한 제사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다 통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으로 이제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합니다. 지금 19절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바로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하는 22절에서 말씀하는, 즉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위대한 일은,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특별히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주저주저하지 않고 너무나 확신에 차서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 나가게 된 게 아니죠. 순간적인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 그렇게 나가게 된 게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제는 담대하게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성소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은 휘장 가운데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 말씀을 했죠. 그 외에는 항상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휘장이 열려버렸어요. 항상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이 길이 열려버렸어요. 언제? 어떻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이 찢기신 그 몸으로 그 휘장이 열렸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9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휘장은 가로가 5m고 높이가 10m가 되는 큰 휘장입니다. 커튼 쉽게 이야기해서 두께가 15cm나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커튼들 한 몇 미리, 1cm만 돼도 굉장히 두꺼운 커튼인데 이게 15cm나 되는 천으로 짜져 있는 그런 커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찢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서 그냥 올린다 하더라도 황소가 6마리나 있어야지 겨우 찢을 수 있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니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진 게 아니에요. 아래에서 누가 찢었다 하면 아래에서 누군가 찢었겠죠. 근데 위에서부터 휘장이 쫙 갈라지는 것이죠. 깜짝 놀라서 그 당시에 이제 문헌을 보면은 휘장이 찢어졌을 때 300명의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서 달려들어서 다시 꿰맸지만 다시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다고 해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난 길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꽉 막혀있던 그 휘장이 열려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말씀의 중심은 길입니다. 길. 즉 예수님이 말씀하기 내가 곧 그 진리의 길이고 내가 곧 그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을 지나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는 누구도 한 사람도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길이 쫙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그 길이 쫙 열린 거예요. 그 길은요 예수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없지만 예수님 이름만 붙들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은 갈 수 있는 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노력하고 내가 무슨 성취를 하고 내가 공로를 쌓아야 갈 수 있다면은 내 공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한 일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서 주저할 수밖에 없지만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은 그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간다 가르쳐 주신 분, 설법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을 잘 지켜서 잘 지키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 꼭 붙들림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천국 어디 있는지 압니까?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그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 북쪽에 천국이 있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뭐 북쪽에 있는지 몰라요. 동서남북, 아니 어느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천리 밖에 있는지, 구만리 장천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담대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그 예수님 손만 꼭 붙들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바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입니다.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전에는 나의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즉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셨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때 마리아가 주님께 나와서 자기의 전 재산인 향유 옥합, 이제 시집갈 미천, 그죠? 이 시집갈 미천, 자기의 인생 다, 미래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주님께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아니 다른 제자들 모두는, 아니 이것을 허비하는 일이냐,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은 구제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데, 마리아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분노했다, 이렇게 돼요. 분노했다. 그렇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이 사람들이 분노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기쁘시게 받은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야, 예배 잘 드리네 칭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시간 낭비하냐고, 왜 그렇게 힘써 번 돈 다 교회에 다 바치느냐고, 그렇게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수요일도 나가고 금요일도 새벽 기도까지 나가고,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또 뭐 속회 모임이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하느냐며 이해하지 못하죠. 분노합니다. 낭비하고 있다고.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몸을 찢으시며 닦아놓은 생명의 길이고 가장 복된 선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은요, 그냥 자기가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 나 하나님께 나가야지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반드시 마음의 뿌림을 받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를 뿌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의 피 뿌림을 받아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맑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게 당연한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도저히 세상에 가장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기적이 예배입니다. 예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치된 것이, 예수님 목숨값 주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받은 예배로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네. 오늘 노배인 권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정말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들리는 소리, 나쁜 소리밖에 없고, 미래를 생각해도 암울할 수밖에 없고, 절망적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전체 사회도 그렇고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나 그런 거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믿으시니 충분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그냥 꽃길이고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광야 길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풍파가 있고 공격이 있습니다. 이 길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소망 붙들고 믿으신 하나님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굳게 붙잡아야 할 게 뭐냐? 인생의 마지막에 돈을 붙잡겠습니까? 명예를 붙잡았겠습니까? 권력을 붙잡겠습니까? 다 쓸데없어요. 결국에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믿는 도리의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이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음 가지고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윤인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을 교도소 사역에 헌신하신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11살 때 공산당에게 붙잡힌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가 고문으로 이 어린아이가 시력을 잃어버려요. 자,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집안, 앞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얘가 모셔야 되겠다. 이 11살짜리가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신문도 돌리고 구두도 닦고 하면서 힘들게 이렇게 돈을 모아왔습니다. 근데 어머니께, 엄마, 내가 이번에 이렇게 번 돈이야. 이 돈을 가져왔는데 어머니가 먼저 거기서 11조를 떼는 거예요. 이 소년 윤인수가 화가 확 치밀어 오릅니다. 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말합니다. 엄마, 하나님이 아빠도 죽게 했고 내 눈도 멀게 했고 이 전쟁통에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는데 뭐가 좋다고 힘들게 이 번 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느냐. 이때 어머니의 말씀이 내 말이 맞다. 이 말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잃어버리면은 정말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목사님은 이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 정말 힘들 때야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자를 배우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서 평생을 정말 도움이 필요한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는 순간에도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고 내 지금 처지를 보고 우리 주변 환경을 보면은 가망성이 없어 보이나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멘입니다. 내 감정, 세상 평가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지치고 힘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조롱하는 사단 마귀에게 선포하십시오. 우리를 비웃는 세상의 모든 느낌들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선포의 말을 듣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들이 한 걸음으로 왔다 7걸음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저하고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의 약함을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아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붙들고 예수 이름 부르고 선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순간 한 면만 보면요, 마귀가 이기는 것 같아요. 불의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믿는 도리요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의 삶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요 근래 한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이 현상이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 사람.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 방송 예배들이 많이 발달되고 특별히 한 3년, 2년, 3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나가지 않는 거 꺼리낌 없이 이렇게 모이기를 피하는 풍조가 횡행합니다. 교회 나가봤자 위로와 기쁨과 세임을 얻기보다는 상처를 입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기에 참으로 안타깝고 슬픕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요, 말세의 징조가 이렇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요, 예배에 모이기가 힘들어집니다. 풍조가 그렇고 내 마음 자세도 그렇고.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핏값을 주고 산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튼실한 포도나무 가지라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고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에 다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주님의 몸, 교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달려 들어가 안길 수 있는 주님의 몸, 주님의 품, 그 따뜻한 주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광야에서 반석은요,
적의 공격을 화살로 피할 수 있는 피난처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땡볕에서 그늘을 취할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는 이 말씀 중에 격려하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 남솔교회가 격려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경동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오는 간증인데요,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라고 매번 설교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에게 인사를 할 때 미리 아내에게 선수 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설교 죽 썼어. 그때 제 아내가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여보, 죽이 더 맛있어. 그 말이 엉터리인 줄 알면서도 힘이 됩니다. 예. 말 중에 가장 힘이 되는 말은 지적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칭찬하고 긍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격려하면요, 사람이 살아납니다. 우리 남설교회가 서로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속회 모임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지난 금요일에 속장 모임 하면서 우리 속회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24절 25절 말씀 꼭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24절 25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히 속회 모임이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회 나오면은 세상에서 받은 상처, 지난 일주일간 내가 힘들었던 거 다 이야기하고 그것 가지고 누구 하나 비판하고 비난하고 분석해주고 그런 거 아니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속회가 되어서, 속회 모임 나오면은 용기 얻고, 속회 모임 나오면은 지화함을 받고, 속회 모임 나와서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남설교회, 우리 남설교회 속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해서 예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항상 모이기를 힘쓰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칭찬하며 서로 격려하여서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살아갈 힘을 얻는 우리 남설교회 또 남설교회 속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